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39일 차입니다. 열왕기하 14장과 오늘 예언서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로는 14장을 보지만요. 이제 14장 안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남유다의 예언자 요엘서를 우리가 읽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읽게 됩니다. 자, 호세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예언서 끼워 읽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권을 우리가 끼워 읽을 것입니다. 일단 호세아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사역을 시작해서 40년에서 50년간 긴 시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남유다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대에 가장 많이 부패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영적 타락에서는 지금 최고의 극도를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공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예언서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행동 예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살면서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행동 예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너가 한번 정말 몸소 체험해 보아라. 이래서 행동 예언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아수르에게 멸망할 건데요. 그 비극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호세아의 설교집을 우리가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4장부터는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지금 호세아가 거친 것이고요. 그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바다와 요엘보다는 더 정확하게 시대적인 상황이 더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정확한 시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역사서에서 계속 읽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읽고 왔지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의 피가 거기 있고 이세벨의 피, 아합의 자손들이 전부 다 거기서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 너희도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도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패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자,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로후하마라 그랬죠.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남유다의 족속은 국률이 여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8절,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의 이름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내신 것이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10절 보시면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마지막에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한 우두머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큰 유언이 됩니다. 한 우두머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음란했냐면 이스라엘이 음란을 제방하라.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그러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이 내용은요,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오던 그날같이 내가 할 것이며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처럼 내가 할 것이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음란한 자식들이라. 왜 자식들이 음란한가요? 5절 보니까 어머니가 음란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음란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하니 너희는 거기를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음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너희가 이제 나를 찾아도 그 길을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너희가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을 너희가 당한 후에야 본 남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다. 하나님께서 품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다고 너희들이 고백할 것이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 바알의 동상을 만든 은과 금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서 간 너희들에게 오는 저주는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모든 실학, 절기, 월삭, 안식일을 다 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 절기는 최고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을 다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그렇게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고통과 절망의 장소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달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부부 관계로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는 백성들이 다시는 바알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네요. 18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날에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서에서 그 날에는 나오잖아요.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 있기도 하고요. 그 날에는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날에는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뇌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주 저주의 땅에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다시 응답하시리라는 겁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온전한 회복을 해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살고 싶으신 아주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다시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내 백성이라 일컫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심판이 목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호세아와 음녀가 된 여인.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씀을 보니 호세아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